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여러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영어, 수학, 국어 공부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학교를 아십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 아마 그런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험 받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데 시험 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받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도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통과할까?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이 시험 얘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도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33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을 사시고 사역 3년을 시작할 무렵 이때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상황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그게 중요하겠죠. 가령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 아주 멋있는 이런 옷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 자체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절에 첫 번째로 설명되는 상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에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예수님에게 주어놓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1절 맨 마지막 끝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놓고는 또 40일 동안을 그 예수님을 바로 그 같은 성령님이 시험 장소에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얘기입니다. 또 2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상황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날수가 4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죠. 거의 움직이지 모르지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한 사흘만 안 먹어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데 이 40일이면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게 약점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얘를 꼬시면 탁 넘어올까? 그걸 사탄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가지고 이뻐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미모를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인기를 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얄밉다. 예수님이 지금 딱 40일 동안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 그 예수님의 약점을 보고 있다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배가 고픈데 네 배라도 채울 수 있어야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사실 이 시험을 보면 아니 그냥 예수님이 뭐 좀 떡을 만들어서 자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절박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 또 시험 받았던 순간들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특히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1998년에 아주 중요한 시험에 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더 큰 교회에서 오라는 부름도 있었고 해외에서 오라는 부름도 있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분당에서 개척을 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1초도 끊임이 없고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주말 주일날 9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헌금을 해서 목사님에게 드려서 가서 개척을 하게 한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주일날 사흘 후면 헌금을 할 건데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 거 하니까 내 아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배를 쫄쫄 굶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는 복음 때문에 밥 굶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마음속에 꼭 귀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책망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밑에 엎드려서 내가 지난 17년 동안 아니 그 전에 전도사 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밥을 굶어 본 적도 없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고생을 좀 할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한 달 내내 걱정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참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정말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아마 한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눈물을 좀 닦고 집에 이제 아침 먹으러 가려고 나가는데 책상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거리가 한 뭐 저쯤 될까요? 문까지. 문에 서서 내가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변화가 온 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0.1초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탁 깨도 아이고 돈 어떡하지? 그게 한 달 동안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서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돈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도 안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개척하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권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돈을 주셔서 해결해야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 하나님이 돈 걱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일날 헌금이 좀 나올라나 보다.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돈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 돈 될 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시작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한 건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날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염려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시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시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5천 명이 넘는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쯤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대군중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는 시험 안 한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시험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란 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시험은 오히려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되면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못난 놈인 걸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주 막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장에 내보내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까지만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이게 내게 허락된 것 보니까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시험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이긴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내가 확신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나?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내 확신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확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허락되는 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한다면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을 쓸 때 그 감옥에서 그걸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골짜기를 돌아서 탁 가는데 갑자기 사자 2마리가 확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졌는데 사자가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딱 멈춰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자 발목에 쇠 고랑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자는 있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에 잘못 걸려들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쇠고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두 마리가 지금 쇠고랑에 딱 채워져 있는데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으로 잘 가면 이놈들이 어른거리긴 해도 절대 물어 뜯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걸 성도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존 버년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장면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시험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 확신을 우리가 먼저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시험 받는데 예수님을 집어넣기만 하시고 돕진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그리고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 그 길을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기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구에게 이끌려야 한다? 성령에게 이끌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욕심에 이끌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산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찾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 한 시대 전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헤맸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300여 년 전에 노예 무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그나마 낫지 노예로 잡다가 죽은 사람, 그 노예를 끌고 오다가 바다에 던져진 사람 또한 수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에 가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가나에서 선교사가 사진을 찍어 와서 우리 교회 보고할 때 보여준 건데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고 거기에 하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림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언제 지어졌는가 하니까 노예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유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노예가 아니죠.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됐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보면 노예선이 노예들을 닭장 같은 데 넣어갑니다. 딱 누우면 몸도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곳에.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지나친데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노예들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씨름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나 만약에 이 노예무역을 우리가 폐지하면 대영 제국은 망한다. 왜냐하면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웠던 그때에 국가 총수입의 30%가 노예무역으로 얻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해버리면 30%의 돈이 안 들어오면 영국이 어떻게 대영 제국, 선진국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무역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사람.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노예무역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씨름을 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한 시대 전체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제가 예를 지금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게 뭘까요? 건물만 크게 올리는 거. 예,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해 보면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많이 모이고 건물 그럴듯하고 돈이 많고 소위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확 차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크기의 규모를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아주 사람 선교지에서 뭐 굉장히 뭐 큰 일을 한대. 여러분 이게 바로 규모의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 우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의 우상, 규모의 우상, 번영의 우상, 학벌의 우상, 미모의 우상, 성형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뭐 이게 약간 하는 정도면 뭐 저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 원천이 수술하듯이 뭐 약간 수술을 해서 아니 뭐 조금 더 예쁘게 보인다. 자신감도 생기고 보기도 좋고 그게 무슨 탓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욕심이 과해서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미모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중심 다듬기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뭐 미모와 우리의 몸을 다듬는 것도 약간의 우리가 뭐 씨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중심을 다듬는 일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길로 걸어가면 많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예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험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조금 더 알면 우리가 시험을 좀 더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 악마, 마귀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이게 악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란 말과 발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요 헬라어는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뜻만 기억하면 됩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between,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두어로도 쓰입니다.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를 던져서 이간질시키는 자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로스, 악마, 마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선교사와 교회 사이에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이게 사탄의 전공 과목입니다. 사탄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알면 뭐라고 말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송사는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세상에 걔가 그럴 수가 있나. 분노부터 하고 봅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려고 하면 아 그래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 상대편 사람 얘기를 너 혹시 이런 말 했냐? 또 했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냐? 전혀 다른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가 귀가 얇아서 혹은 마음이 얇아서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 주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24시간 어디서나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성전이고 뭐고 그냥 막 꼭대기 올라가서 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마. 거짓말이죠.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도와줘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탄의 최정예 부대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그렇겠죠.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이런 걸 먼저 가서 공격을 해버리면 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꼴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막 무너지고 이상한 꼴을 보면 다들 그냥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 전도는 문이 막혀버리고 지금 이런 시험에 지금 딱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걸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가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을 두고 부부의 삶이나 가족을 두고 사탄이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직업을 놓고도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은 이원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이게 이원론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아니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직장에 와서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집 사라 그러면 이 아래 것들이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직업에서는 내가 내 직장에서 배운 논리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집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논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안고 있는 번영신학과 마찬가지로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화려하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절박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건데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럴 때 기록하였으되 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공격에도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똑똑도 하네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교활하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는 그 순간이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함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음식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이라면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시험에 들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해서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아름다운 자가 되고 더 온전한 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넉넉하게 통과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사자 그거 얘기했잖아요. 쇠사슬을 감춰놓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어려워, 그게. 되게 막 탈로 이렇게.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